오늘 저가 뉘시기에 있는 뉘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시리즈로 이게 마지막 5주째입니다. 그래서 어, 다섯 번째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4주 동안에 걸쳐서 처음 시작을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비유로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시고 쉴 때마다 또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셔서 피곤한 채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저편으로 가자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죠. 바다 한가운데서 그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해서 저가 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저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땐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과 즐기자. 그냥 즐기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겨울에 많은 산에 올라가서 그 자동차 투브를 탔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당시 이제 셋째가 어릴 때 타는데 처음엔 무서웠는지 제 팔을 꼭 붙들고 꼭 안으라 그리고 제 팔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두 번째 탈 때부터는 조금 재미가 붙었는지 팔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도 그 눈을 타고 내려가는데 빨리 내려가는 것도 즐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살지만 어느 선에서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인도함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추가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예를 들어 내 십자가는 가볍고 하다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거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따라 지고 와라 하는 제자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요즘 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달리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앞서서 갈 거니까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했을 때 그 당시에 들었던 뉘앙스는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먼저 길을 날 터놓을 테니까 날 따라와. 괜찮아. 쉬울 거야. 멍에는 쉬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따라가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힘겨운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혜를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완전히 맡겼을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외줄타기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앉혀놓고 갈 때 즐길 수 있어야 됐던 팝콘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됐던 그런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는 뉘신가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무슨 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봐서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 될 대로 되라. 하나님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어 간다는, 저로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1조를 드리는 삶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전능자시고 전지자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지만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말이 좀 거슬리는 말이었는데 누군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 사실 그거는 가식적인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 정도밖에 못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그냥 감사하다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신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처음에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웃겼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주일날 본인도 잘했고 잘 준비한 거를 잘 전달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성도들 끝나고 예배 끝나고선 인사를 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스러웠고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악수하다 말고 손을 뿌리치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정도밖에 못 하십니까?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진짜 이게 마치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잘하실 텐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건 그거는 진짜 거짓말, 가식적인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세요. 확실히 더 잘하시죠. 이 모든 성품을 가지신 분이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는 뉘신가 그렇게 굉장하신 분인데 근데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전혀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존하시고 홀로 계시고 만족해 하시고 혼자 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고 원래 시작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신 필요 없으신 존재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선물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돈 많고 가진 거 다 가진 사람한테 뭘 선물을 해줘요? 선물해주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선물을 뭘 드린다든가 이게 필요 없는 분이죠. 근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결정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파트너가 되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파트너가 되자고 하실 때는 어떤 파트를 네가 맡아라 하는 얘기예요. 나도 그 파트를 맡아서 하나님은 하나님 파트를 나는 내 파트를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함께 옆에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부분을 하나님의 한 파트를 맡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19절 말씀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담은 창조하는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창조된 이후에 이름을 하나씩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일을 하게끔 허락하셨던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죠. 천재적인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그 모든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신 것은,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인 거죠.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재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서서히 타락하고 그 천재성을, 창의성을 잃어가면서 멍청해지기 시작한 거죠. 죄 때문에 멍청해진 거죠. 그냥 멍청하다가 못해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하는 진화설까지 나오는데 그게 사실 200년도 안 돼요. 진화설 나온 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멍청하다 원숭이까지 간 거죠. 불쌍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파트너가 돼서 동물의 이름까지 짓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복음서를 보면 어디나 모두가 치유함을 받는 얘기가 납니다. 모든 병인이 다 나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할 수 있었어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소수가 나은 것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했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소수가 났어도 기적인데 마음이 다쳤을 때는 그것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무한의 권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실 수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에 관한 거죠. 놀랍게도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하실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말하고 떠들지만 실제로 못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믿지 않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도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던집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에 골리앗이 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골리앗의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면 3m 가까이 돼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요 내용이 그 다음에 골리앗이 하는 내용이 놀라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를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골리앗이 던지는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을 택해서 본인과 싸우자고 합니다. 누가 이기든지 승자가 원하는 대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떠들죠.
하나님은 인간과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아왔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당돌하게도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떠듭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늘 두려움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사람들 앞에 3m 거구의 자이언트를 세워놓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묶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묶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에는 자이언트를 대항할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장담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을 몰라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미리 기름을 부어 놓으셨죠. 다윗이 13살, 14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이 지나서 당돌하게도 이 아이가 나타납니다. 장정들은 겁을 먹어서 싸울 수 없다고 그러고 뒤로 물러서 있는데 10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고서 광야에서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웠던 목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 사탄을 무찌르는 일을 합니다.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기는 자의 모든 자들은 승복을 해야 된다 하는, 사탄은 그런 계획 속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이거는 복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똑같은 도전을 던졌던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접한 영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주어지는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고 고백함으로써 이번 주에는 사실 하나님의 필요가 별로 없었다면 반드시 다음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만 온전히 일이 완성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일은 초자연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치유가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가서 손을 얻는 일이지, 치유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길다란 막대기지만 걸어 다닐 땐 지팡이에요. 80대 노인네가 걸으려니까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녔지. 그냥 굉장히 높은 대나무 같은 거, 큰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니까 무거워서 그건 못 들고, 그냥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다가 들으라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 든 거예요. 들었더니 갑자기 홍해가 갈라진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들으라 하면 들어야 하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지팡이 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역할이 먼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신데, 그러나 파트너로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다 하셨어요. 다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일을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찾아가야 하고, 반드시 손을 얹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고 모든 좋은 성품을 다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동시에 내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예언 사역, 우리 사역 중에 예언을 받은 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더니 사업이란 말은 빼먹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하던 일을 계속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집에만 있는다고 무슨 축복이 뚝 떨어지냐고요. 그건 아닌 거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할 것에 대해서도 아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속해 버린다는 것. 골리앗이 그 당시엔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리앗의 말을 다시금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너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한 인간을 선택해서 사탄은 싸우게 해달라고 싸우자고 하나님 앞에서 제안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보낼게. 예수님과 네가 싸워봐. 그랬더니 사탄이 그랬을 겁니다. 그건 안 되죠. 신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싸우게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면 다시 이 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3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면서 30살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광야에서 유혹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아마 자축 행사를 했을 거예요. 파티가 엄청나게 사탄과 마귀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옥이 아주 불바다가 되는 역사들이 축복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이 끝났던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고 모든 축복이 창조의 뜻대로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얻을 수 있게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사실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길이 다 열려져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몇 사람밖에는 치유를 못 본 것처럼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생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게끔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내 재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할 때 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할 때는 나도 준비하고 내가 파트너로서의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늘 짐을 나르기 때문에 큰 박스를 나를 때 어제도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소파가 왔는데 박스가 상당히 컸어요. 둘이 이렇게 붙들기에는 박스가 컸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로 들어 올려서 올리려고 그러니까 힘이 똑같아 이게 들리는데 나는 들었는데 상대방이 못 드니까 밀려가는 거예요.
항상 파트너로 한다는 것은 똑같이 짊어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똑같은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근육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들어요. 저희가 교회 장의자를 보내는데 컨테이너가 꽤 높아요. 우리 얼굴 높이로 오거든요. 컨테이너 높이가. 근데 그거를 들어 올리려니까 이게 거기 가까이 들고 가서 거기서 돌아서 이걸 들어 올릴 때 그 힘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한두 개는 쉽게 쑥쑥 올라가는데 한 30개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팔이 부들거려요. 들어 올릴 때. 힘이 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일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근육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려면 힘을 키워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파트너가 돼서 무엇을 한다 할 때는 내 나름대로의 근육이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트너로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쫓아와요.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일어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려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자대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